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자리 가운데에서 많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학교나 직장, 심지어 가정 안에서조차 자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평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평가에는 항상 비슷한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를 줄 세우고 또 점수를 매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배웠는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어떠한 배경을 가졌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에게만 세상은 기회를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세상의 기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조금씩 움츠러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학벌이 부족하니까, 나는 경력이 짧으니까, 나는 어떠한 내세울 만한 배경이나 뛰어난 능력이 없으니까, 이러한 생각과 함께 우리의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셔도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가만히 서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말씀보다는 세상의 시선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은 그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이 선포 앞에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성전 안팎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율법과 수많은 권위, 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모여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기 위해 모여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손과 발은 덜덜 떨며 기절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공포의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 속에서 단순한 주장이나 어떠한 변명이 아니라 엄청난 권위가 있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으니 신기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어떠한 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조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사람들을 나서서 이끌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에는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몇 년 동안, 3년 동안 걸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코앞에서 들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동행의 시간이 베드로와 요한을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함께 동행하는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담대함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떠한 세상적인 조건들과 배경들과 지식들을 쌓으려 애쓰기보다는 예수님과의 시간을 더 깊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주님과의 동행만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어떠한 세상의 자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들의 담대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담대함을 주었고 삶에 반박할 수 없는 뛰어난 증거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격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세상의 조건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